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특별한 게 없다. 남들처럼 잘난 것도 없고, 남들처럼 성공한 것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막막함, 사회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 수치심, 성취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가는 인생. 남들은 모두 나아 보이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그 생각. 새벽 3시에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그 말씀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내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늘 짐만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밤을 새는 그 경험. 혹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그 순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토록 폄하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작게 만들까요? 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믿지 못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는 혼자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 앞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남편 앞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마음, 자녀의 친구들 부모를 만날 때 자신이 부족한 것 같은 그 불안감, 직장 동료들과 비교하며 밀려나가는 듯한 그 좌절감, SNS에서 남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느껴지는 그 허전함.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부족함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기적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입니다. 당신의 온기는 누군가에게 구원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깨달은 영적 진실입니다.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작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눈에 당신은 무엇인지,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자책감이 있습니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루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못할까? 이런 자책감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책감이 사실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작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초라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은 당신을 모르는 세상의 목소리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그 거짓을 깨뜨리고 참된 당신을 만나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언제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이루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성공을 봅니다. 소유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보다는 히브리어 라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깊이 있게 보다, 영적으로 꿰뚫어 보다, 본질을 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은 표면만 봅니다. 저 사람 별로네. 저 사람 이루지 못했네.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당신의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놓친 자신의 모습을 아시고 계십니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뒤이을 왕으로 선택될 때의 장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막내였습니다. 가장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형, 또 그 다음 형들도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다윗은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외모? 아닙니다. 다윗은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했더라. 사무엘상 16절 12절. 성경은 그의 외모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윗은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단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초라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작은 목자 가운데서 큰 왕을 보셨습니다. 그 초라한 청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은 걸작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원한 가치를 보십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3세의 이 권사님은 평생을 자신의 초라함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창구 직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탈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도 못 갔고, 나는 특별한 성취도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일 뿐. 남편이 회사 임원진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권사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남편의 아내가 이 정도면 남편의 경력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면 권사님은 긴장했습니다. 우리 엄마 교육 수준이 낮으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까?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의 마음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는 뭔가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새로운 고객이 들어섰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찾으려고 왔는데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대체 통장을 만드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신분증도 필요하고 인감도장도 필요하고 서명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쁜 척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노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 하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창구로 갔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여기에 서명하시면 되세요. 할머니, 이건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헷갈려 할 때마다 권사님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미안해하며 괜찮아요, 번거롭게 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딸. 정말 정성스럽게 해줘서. 나는 아무도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니.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이 권사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구나. 하지만 권사님은 그 감정을 오래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냥 창구 직원일 뿐이야. 뭐 특별할 것도 없잖아. 몇 개월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사기 예방 담당으로 권사님을 선발했습니다. 30년을 창구에서 일한 권사님의 경험과 고객 응대 능력을 사기 예방에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고객들을 관찰하고 이상한 점을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한 달에 평균 30사건의 사기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칭 사기들을 적발했습니다. 권사님이 적발한 사기 사건들은 노인들의 재산을 지키고 노인들의 인생을 보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멈춰주셨는지. 은행은 권사님을 표창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라한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50년을 살면서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구나. 내 초라함 속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사람. 초라한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후를 보호하는 사람.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임원진들과 저녁을 가질 때도 권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사기를 적발하고 노인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은 사기 사건을 적발하셨어요? 권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권사님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 초라함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위치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감정입니까? 사회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 마음입니까? 당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느껴보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당신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크십니다. 당신이 초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초라함을 다르게 보세요.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라는 것을 깨닫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침묵 속에서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초라합니다. 하지만 제 약함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게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결단할 때 당신의 초라함이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보통 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할 때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을 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것밖에 못하잖아. 내가 뭘 줄 수 있겠어? 나는 이것밖에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작은 것은 가장 큰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이들을 데려오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이곳이 외진 곳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사 마을에 들어가 자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리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곳은 외진 곳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적습니다. 정확히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줄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잖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신의 점심입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누가 보면 무시할 것입니다. 이게 뭐, 이걸로 뭘 해? 하지만 그 소년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고 다 먹고 남았으며 조각을 주워 담은 것이 12광줄이더라.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까지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소년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초라함을 나눴을 때 5,000명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작은 것을 포기했을 때 누군가의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더욱 깊어집니다. 축사하시고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인데 이것은 감사하다,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떡을 받으셨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꺼내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채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년은 자신의 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그날 아침 정성스럽게 싼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의 전부였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배고프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누가 그 소년을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발적인 사랑이 그 소년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6세의 이 할머니는 평생을 어렵게 사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잡자 할머니는 그들을 따라 도시로 왔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교회 근처에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작은 것들로 봉사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누군가 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물었지만 할머니는 자청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봉사비도 없었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반지하 월세와 끼니를 때우는데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달 5,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쓰시겠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청년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일을 많이 해서 늘 피곤했습니다. 집은 보증금도 없는 반지하였습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다닐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한겨울, 그 청년은 반지하에서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그 청년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청년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보며 자신의 옛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 뭐해? 청년은 어색해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와. 할머니하고 함께하자. 그 이후 할머니는 청년을 챙겼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청년과 밥 먹으러 갔습니다. 불과 몇천 원짜리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온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를 보고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이런 데서 살았구나. 할머니는 그 집을 청소했습니다. 신문을 깔고 곰팡이를 닦고 따뜻한 것들을 쌓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옛날 집에서 했던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엄마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우리 따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는 청년을 통해 할머니를 알게 되었고, 할머니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청년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의 작은 관심,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청년의 엄마도 교회에 나와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그 엄마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것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한 청년이 다른 많은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엄마가 다른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은 것의 물결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작은 사랑은 한 청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 작은 것을 업신여기겠는가? 그 작은 것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 이것은 의역이지만 마가복음 9장 42절의 정신입니다. 당신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됩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여기는 것도 누군가의 눈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행동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은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당신의 작은 사랑을 나누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을 누군가에게 주세요. 당신의 작은 것을 포기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누군가의 기적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통해 영향을 받겠어요? 저는 초라한 사람인데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누가 저로 인해 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헬라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권하노니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곁에 서다 함께 있어주다,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곁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줍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 신자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신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신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자는 쓰인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다 마신 것 같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죽음 앞에서도 그 신자는 자신의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흔들리지 말라. 그 신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신앙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9세의 이 집사님은 평생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평사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승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성취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대학도 못 갔고,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겠어. 집사님의 아내는 평신도 교육사였습니다. 조금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 때문에 아내가 더 나은 곳에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자녀들 앞에서도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 자식들에게 조언하겠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지. 특별한 직분도 맡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봉사할 뿐이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도 집사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집사님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조용히 봉사하시는 분이구나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청년 한 명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수능을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청년은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다. 청년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의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좀 봐주세요. 저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청년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저는 죽는 게 낫겠어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청년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청년이 따르는 어른이 있습니까? 엄마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교회에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분을 정말 잘 따르고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우리 앞서 이야기한 59세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 청년을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저는 뭐... 하지만 집사님은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얘 뭐해? 청년은 집사님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청년의 옆에 그냥 앉았습니다. 이 아저씨도 많이 힘들었어. 실패도 많이 했어. 하지만 계속 살아가고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집사님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나는 너를 믿어.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청년은 매주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며 도왔습니다. 교회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일했습니다. 그냥 청년의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청년은 재수를 해서 대학에 붙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청년은 자주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청년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도 같은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절망할 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59세의 그 집사님은 자신이 그 청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사님은 단지 청년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집사님의 존재 자체가 그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집사님의 손길이 그 청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집사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니요? 저는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단지 청소만 해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해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제자 중 하나에게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당신의 작은 행동, 당신의 단순한 관심이 누군가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영향력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주는 영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향력을 믿으세요. 당신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친 영향을 의식해 보세요. 당신의 한마디 말, 당신의 따뜻한 눈길, 당신의 조용한 행동. 그것들이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제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게 하세요.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의 기적인지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어도 누가 알겠어? 내가 없어져도 누가 슬퍼하겠어?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깊은 밤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정말 필요한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복주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복주겠노라. 창세기 12장 2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미암아는 히브리어 베토흐인데 이것은 통해서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어떤 것의 존재로 인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습니다. 더욱 깊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도다. 시편 135편 4절. 그리고 더욱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시편 119편 105절. 이것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며 유랑할 때를 보세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존재가 내게 소중하고 너희의 살아감이 내 역사를 이룬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기도와 중보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살아감이 누군가의 신앙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누군가의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의 이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건물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건가?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8살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이는 날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줄래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다음엔 잘하면 되지.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림 잘 그렸지? 할아버지는 아이의 그림을 자랑하듯 보관했습니다. 경비실에 붙여놨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며 할아버지와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기 싫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믿어. 아이는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지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아이는 커서 좋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믿었으니까 나도 나를 믿어야지. 그 아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 할아버지가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그 친구들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학교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충분히 좋은 아이들이야. 누군가는 너희를 믿고 있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습니다. 경비원 할아버지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한 세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는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상담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 존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자신을 다르게 봤습니다.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사람. 특별할 게 없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전부를 지탱한 사람.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경비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태도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에베소서 2장 10절.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으세요.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은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존재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한 번의 웃음, 당신의 한 번의 인사, 당신의 존재 자체. 그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기적이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하다. 이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당신의 살아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의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을 다르게 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고 누군가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초라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하다고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겨버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참된 가치는 남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들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섭니다. 깊이 있게 알다, 영혼 깊숙이까지 이해하다, 완전하게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더욱 깊은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얼굴 대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기를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나를 아신 그 방식으로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약점을, 모든 실패를, 모든 상처를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자기 것을 삼으셨나니 시편 47편 4절.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미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도 그런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매일 세금을 걷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 피했습니다. 저 불의한 자, 저 배신자. 마태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존재인가?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태여,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마태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초라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보셨습니다. 그 잠재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직함입니다. 세리로 살면서도 마태는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정직하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했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5세의 이 여집사님은 평생을 남의 평가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인으로서 여집사님은 늘 비교당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데 부인께서는. 여집사님의 친구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임원진이 됐어. 우리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니는데. 여집사님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해요. 자녀들도 자신의 기대치보다 못했습니다. 딸은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딸은 좋은 회사에 가지 못했네요. 아들은 결혼이 늦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직도 혼자 있네요. 여집사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고 숨겨버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내가 엄마로서 뭔가 부족했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자신의 남편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과 식사했어. 우리 남편이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 여집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평사원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가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어. 여집사님은 점점 더 자신을 폄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만 하고 빨래만 하는 사람이야. 남편의 경력 관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유명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여집사님은 우울했습니다. 밤에 혼자 울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특별하지 않을까? 의사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집사님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겠지. 내 남편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들처럼 젊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독거노인 신방에 자청해서 나갔습니다. 별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은 90세의 할머니를 신방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도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잘 챙겨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뭐해서 밥까지 챙겨 먹어? 여집사님은 할머니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집사님의 밥을 흘려가며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따님.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 내 밥을 챙겨주다니. 여집사님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집사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와줄 거지. 여집사님은 일주일에 2번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를 밥 먹이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집사님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아? 여집사님은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할머니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집사님을 친딸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졌어. 너 때문에 매일 아침이 기대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위로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여집사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절대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넌 내게 온 세상이야. 여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여집사님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임원진이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밥만 하고 빨래만 한다는 것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여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남편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는 자녀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집사님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이유이고 누군가의 힘입니다. 나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 온 세상입니다. 지금 여집사님은 교회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집사님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집사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우리 따님이 올까? 여집사님의 남편도 이제 다릅니다. 아내가 변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남의 평가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택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더욱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당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녀가? 친구가? 사회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참된 가치는 남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세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평가에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의롭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가치는 남의 평가에 있지 않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나는 누군가의 온 세상이 될 수 있다. 내 남편의 능력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 자녀의 성취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 자신의 존재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를, 남의 평가에서 벗어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부정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는 살면 안 돼.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은 히브리어 체렘인데 이것은 모습, 형태,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더욱 깊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메오드 토브인데 이것은 극도로 좋다, 완벽하게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약함도 실패도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심히 좋았더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더욱 개인적인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우신 일로 불렀은즉 너를 붙들 것이라.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나의 의의 종으로 삼아서 세우리니. 이사야 42장 6절. 의로우신 일은 올바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얻기 전 그들은 사울이라는 왕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크고 가장 위험 있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왕다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작았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권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1세의 이분은 평생을 초라함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뒤처졌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그분만 제자리였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아내는 그분보다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서 교육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의 위축된 모습을 아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 좀 더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분 스스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하루를 살아야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초라함이 가족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했어도 아버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해 보였어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성공이 모든 게 아니구나. 인정받는 게 모든 게 아니구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구나. 큰 아들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겠다. 작은 딸은 남편을 물질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소중한 남편을 만날 거야. 그분의 초라한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은퇴했습니다. 4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분은 더욱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뭐가 되는 건가? 내 직함도 없고 내 위치도 없고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퇴직금을 받고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 아들, 딸 모두. 식사 중에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지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그 묵묵함, 그 진실함이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 초라함이 누군가의 큰 자산이었구나. 그 이후 그분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함 속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평신도 신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초라했습니다. 저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중년의 남성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형님처럼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라해 보여요. 그분은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형제님,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루어낼 어떤 미래를 위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더욱 깊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 생각을 아노니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 시간이 이르리니. 이사야 66장 18절.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아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아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하고 나의 인자함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54장 8절. 당신의 모습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인자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습을 다르게 보세요.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도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평범하다고 느껴도 당신의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특별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도 당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그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초라하지 않다. 나는 평범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드러내신다. 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이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는지를, 당신의 모습 그 자체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초라함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평범함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누군가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이 누군가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이것들은 평생을 두고 깨달아야 할 진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요? 혹시 조금은 가벼워졌나요? 혹시 조금은 위로를 받았나요? 당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당신이 작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초라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준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작은 것이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너무 작아서 뭘 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셋째,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말, 당신의 따뜻한 눈길, 당신의 조용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내가 없어도 누구 크게 상관없겠지. 이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참된 가치는 남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평가도 당신의 참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당신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의롭다. 여섯째, 당신의 참된 가치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온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묵묵한 삶이 누군가의 가장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된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참된 가치는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일곱째,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평범한 능력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약한 존재를 품어주세요.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당신도 그 심히 좋았더라에 포함됩니다. 이 7가지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당신의 초라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초라합니다. 이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둘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당신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해보세요.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따뜻한 시선, 한 번의 손잡음. 그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초라합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제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게 하세요. 이 기도를 반복할 때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은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어도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초라한 모습이 누군가의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존재가 누군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이 기도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있던 초라함을 걷어내 주세요. 그들이 자신을 부정하던 마음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고통받던 것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의 작은 것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참된 가치가 남의 평가에 있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의 모습 그 자체가 당신의 걸작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그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초라한 모습도 축복해주세요. 그들의 평범한 존재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들의 약한 모습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해주세요. 그들의 밤이 평온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아침이 희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들의 삶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초라한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들의 평범한 웃음이 누군가의 가장 큰 약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모든 분들을 축복해주세요.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상을 끄고 나가실 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두세요. 언제 힘들 때,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클릭이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찾는 것을 돕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이 나올 때 당신에게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초라함을 포용하세요.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평범함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